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설린 가족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12 예언자의 영성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부제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실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불같은 사자오를 들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아모스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저보다 더 익숙해진 선생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성경 에센스 아모스 편을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공부 전에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성경 에센스를 치면은 우리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채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신구약 성경 각 권의 개요를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예연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계속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성경들도 읽어 보실 때에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윤희 박사님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기 유튜브에서 아모스 검색하시면 바로 우리 김윤희 박사 성경 에센스 아모스 편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모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름이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그려놓은 그림 사파 하나를 제가 그려놓습니다. 보시면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드고아 지역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한번 그 다음 모습 보실까요? 이 아모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대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예루살렘 좀 아래쪽이 드고아거든요. 남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게 되겠는데요. 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쓴소리를 하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하고 아모스가 대결 구도를 갖게 돼요. 결국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그냥 읽어보시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아모스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관심 가질 게 이 사람은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습니다. 문서 예언자 기억나시죠? 우리 소예언서 12예언자의 영성 공부하실 때 가장 첫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죠. 여기 문서 예언자라는 건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있는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예언자 가운데 최초로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가 요 아모스라는 인물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이후의 문서 예언자들, 후대 예언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에 남쪽 유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북쪽 예언자로는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예언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 아모스가 정의의 예언자랐던 것은 그 시대가 불의의 시대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아모스의 시대는 남쪽 나라 유대는 우시야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가 저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가 대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나라 안 사정으로 인해서 바깥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 제국이 바깥에 별 신경을 쓰지 못하던 그 시기를 틈타서 남쪽 나라 유대 우시야 임금 때나 북쪽 나라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그야말로 남북 왕조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남북 왕조 모두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국제무역이 아주 왕성했고요. 제가 성경 구절은 일일이 기록해 놓진 않았습니다. 국제무역이 왕성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많은 부를 얻게 되니까 당시에 사치풍조가 이럴 데 없었고요.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마련이죠. 유산계급이 등장하여 사회 불의가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심각한 양극화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계층, 심각하게 얘기하면 계급 구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위화감이 조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 호소할 때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될 텐데 그 당시는 사법부까지도 뇌물을 공공연히 받으며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사법부의 타락이 아주 그냥 그게 다다른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 부를 차곡차곡 쌓으며 태평성대를 구가한 너무 좋은 전성기인 것 같았으나 그 이면에 사치풍조와 또 재산으로 인한 계급의 나뉨과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결국은 위화감이 심각하게 조성되고 약한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법부도 타락해버린 이런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소스라치게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 기록한 모든 모습이 21세기의 시대상, 특별히 21세기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어지고, 있고 없음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 박탈감이라는 것이 말할 수도 없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지금처럼 적실했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법부의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 언론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예, 아모스의 시대가 꼭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그 시대를 아주 매서운 말로 고발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에 총체적인 죄를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데, 사실 아모스서를 보면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모든 죄를 다 고발하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6절 후반부에서 7절 초반부에 보면 먼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합니다.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팔고 삽니다.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힘없는 사람은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립니다. 연약한 자의 길은 얼마든지 굽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회적 불의가 정말 끔찍했고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 부정도 고발합니다. 7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말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신전 제의에 성적인 것들이 요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방 제의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불의,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모스는 이러한 것들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지하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닐까? 예배 드리면 뭐 용서하시고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스라엘의 무지를 고발합니다. 4장 4, 5절,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예배의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4장 4,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제가 노란색으로 썼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베델은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오가는 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했던 그 베델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제단을 쌓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소였는데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델과 길갈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나뉠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여로보암이
나라는 독립했는데 성소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독립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겠다고 남쪽 유다로 다시 내려가면 북쪽 이스라엘이 와야 되겠다 싶어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소를 만든 곳이 베델과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있는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거짓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이 베델의 제사장들, 길갈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은 그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하나, 성소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우리 죄를 속하여 달라고 제물을 바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얘기해요. 베델에 가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가서 범죄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간다고 해서 거기서 너희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곳에서마저 범죄한다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마치 비꼬듯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성소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범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를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함을 고발합니다. 이 완고함, 고집스러운 것, 엊그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아침 묵상 기도회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날도 완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이라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를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지 않기도 하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모든 말씀 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노란 글자예요. 내가 너희들 양식도 떨어지게 하고 비도 멈추게 하고 곡식이 마르게 하고 전염병도 보내고 성읍도 무너뜨렸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모스가 고발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범죄를,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를 고발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는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을 보냈으나 그들이 완고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의 범죄,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완고함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범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나는 남쪽 유다의 목자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망하는 게 그게 뭐 문제겠어요. 그냥 남쪽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자 일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쪽 나라 사람인데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아모스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제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호소는 그들이 드렸던 가짜 예배, 거짓 예배, 그들이 만든 성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는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 그 거짓 예배를 내려놓고 제발 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베로 나아가지 말아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거짓 예배 내려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호소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우리 삶은 온전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예배가 마치 무슨 주문주술이나 되는 것 마냥 삶은 엉망이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모습. 심지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내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길 원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거짓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아모스는 호소합니다. 선을 구하라. 너희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라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아까는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모스가 호소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포기하고 시대를 쫓아 악에 발들이고 시류를 쫓아 우리도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우리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호소합니다. 공의를, 정의를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리고 그 앞서 그들의 거짓 예배를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댁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도님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받지 아니한다, 돌아보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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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를 4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절기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절기 예배들 기뻐하지 않겠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번제 소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겠답니다. 우리의 모든 화목제, 우리가 드리는 헌물들을 돌아보지 않겠답니다. 우리의 노랫소리, 우리의 비파 소리, 우리의 찬송 소리도 듣지 아니하겠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찬송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도 듣지도 돌아보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겠다.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짓 예배, 삶이 없는 거짓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빠지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추신 하나를 보내요. 덧붙이는 말을 보내는데, 방금 읽었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라는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5절.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나 뜨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사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치지 않도록, 또 만나와 메추라기 때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광야 시절 고생은 했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시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허니문, 신혼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시절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우리 허니문처럼 그렇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너희는 그때 희생제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희생제사, 소제제사, 이 예배가라는 것이 없는 그 시절에도 너와 나는 이렇게 가까이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제사 지낸다고 희생제, 소제를 드리지만 거짓되다.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다 떠나가 버리고 약자를 그토록 괴롭히고 인간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도 쳐도록 엉망진창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배가 문제가 아니다. 광야 시절을 기억해봐라. 예배 없이도 너희랑 나랑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 소리 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성소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 우리와 너무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름다운 성소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은 아닌지요? 아모스서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읽은 기사가 두 편이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교회 때문에 죽겠다. 목사 나와. 예, 그 알고 계시죠? 그 TCS인가? 그 선교 단체에서 그 IM 선교회죠. IM 선교회에서 TCS 학교라는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만들었는데 그 학교를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코로나가 다시 확 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오늘 120 몇 명인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학교 앞에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이거 비석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막 계란을 던지면서 교회 때문에 죽겠다 목사 나와라 하고 소리치면서 시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기사 사진과 함께 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죽겠다 목사 나와라. 아침에는 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교회에 향하여서 사회의 시선이 냉담해질 때로 냉담해졌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부제 보면 그들의 세계, 그들만의 세계란 얘기. 개신교들이 그 완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사회와 어울리지 못한 그들만의 세계를 이루며 그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온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도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보통 그 기사가 있으면 아래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댓글 내용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댓글을 보면은 거기에 지지하는 댓글도 있지만 반대하는 댓글도 일부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요, 거의가 다 지지하는 댓글이에요. 예. 이 정도로 사회의 시선이 참 목사 나와 하는데 목사인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사 볼 때, 그래도 우리 개신교회가 많이 노력하니까. 예, 맞습니다. 대다수의 개신교회는 건강하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니까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발뺌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코로나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지금 퍼져가고 있을 때 거기에 에, 개신교 공동체 또 개신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물론 이단입니다. 1차 감염 대확산을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너무나 정치적 이념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문제. 그다음 최근 들어서 BTJ, 백투 예루살렘, BTJ가 백투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그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최바울 선교사란 분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기억나시죠? 옛날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했었던 그 교회 아프간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두 분 돌아가신 그 일이 인터콥에서 일어나거든요. BTJ. 또 요즘 IM 선교 단체 그 무슨 선교사던데 그 사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든 TCS라는 학교가 그냥 마치 대안학교처럼 전국에 100개가 넘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근데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니까 거긴 정말 문제 있는 데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너무나 경도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 다수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한 걸음만 더 지나치면 그럴 수 있는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위에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한 게 한국 교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를까요? 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체다크, 미슈파트, 이게 히브리어로 공의, 정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의 사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공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공공의 책임,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들이 여기 체다크, 미시파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이고 그 약자의 문제를 공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먼저 교회가 성공지향적이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세상의 출세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교회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얼마 전부터 공공의 신앙, 교회의 공적 책임, 신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신학교에서 또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설림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외칠 수 있는 공공의 신앙을 추구하는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주전 8세기에 외쳤던 공의와 정의를 21세기 이때에 외쳐갈 수 있는 우리 설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주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12 예언자의 영성 가운데 오바댜의 영성, 이름도 어렵네요. 오바댜 잘 모르시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제목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악의 없는 방과는 없다. 악의 없는 방과는 없다. 못 본 채 하는 것, 그거 그럴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나쁜 일입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율법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내용, 다음 주에 그 내용, 악이 없는 방과는 없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바댜의 영성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했으니 주무시기 전에 아모스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공부 전에 우리 김윤희 교수님 오바댜 이 개요도 보시고 성경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서 함께 읽고 다음 주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